자, 오늘은 천연치료제로서의 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연치료제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레스트, 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암과 관련되는 이 단백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포 속에 핵 안에 P53이라는 단백질 물질이 암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979년 데이비드 레인과 루실 프리비스가 발견했는데, 이 P53 단백질은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전자 손상을 감지하고 세포의 주기, 세포는 생성됐다가 일정한 기능을 다하면 사멸되죠. 이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포의 핵 안에 있는 P53 단백질 말이죠. 이 P53은 그런데 암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P53이 우리 세포가 암이 되지 않도록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세포의 DNA가 손상을 당하면 손상이 되면 유전자 기능을 못하게 되죠. 이게 더 나아가면 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DNA 손상이 되면 그것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이 P53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P53이 세포 주기를 딱 중지시킵니다. 세포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의 일상적인 성장, 활동, 사멸, 또 분열, 분화돼가지고 또 되잖아요. 그걸 딱 중지시키고 다음에 그 손상을 수리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유전자의 손상을 수리하는 또 물질이 나와서 수리를 해요. 근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가 다 끝나면 다시 세포 주기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속 세포가 분열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 손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수리팀이 가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이 세포는 죽어야 돼. 왜냐하면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복제가 되면 변질된 세포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53은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명령을 탁 내립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자살해버려. 그래서 변이된 세포가 계속해서 복제되지 않도록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이 P5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53은 우리 몸 세포 내에서 이 세포의 손상을, DNA 손상을 감지하고 그걸 수리하도록 명령하고, 그러니까 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고 수리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수리팀이 가서 수리를 되면 오케이 신호 오면 다시 또 세포 주기를 계속시키고, 손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자살하는 명령을 탁 내려. 그래서 세포가 사멸되더라고. 그래서 손상된 DNA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P53이 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의학자들이 굉장히 정말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P53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DNA 손상이 됐는지 체크도 못하고, 또 DNA 손상이 됐다 할지라도 수리하라고 하는 신호도 못 보내고, 다음에
세포 주기를 딱 정지시켜야 되는데 감지를 못했으니 또 P53이 망가졌으니 세포 주기 조절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비정상 세포는 3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 이 DNA가 손상된 세포가 계속해서 복제되면서 또 3일도 안 돼요. 비정상적인 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P53이 죽으면요, 기능을 망가지면 세포 3일도 안 돼. 그러니까 세포가 죽지도 않고 비정상 세포가 계속 늘어나는 것, 이게 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방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 여러 종류의 고형하면서 P53이 변형이 발견되었다. 변형은 뭐냐면 P53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이 난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는요, P53이 고장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면역 체계 가운데 T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B세포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NK세포는 직접적으로 암을 잡아먹고 암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 면역 기능에는 자연살인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비장, 림프선 그리고 혈액에 있는 식세포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입니다. 이걸 대별하여 두 종류의 NK셀이 됐는데, 첫 번째는 내추럴 사이토톡식 NC셀이라는데, 이거는 강력한 암을 치료하는 면역세포입니다. 백혈구입니다. 킬러 T셀이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딱 뚫고는, 근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발견하는지 몰라. 그죠? 구멍을 딱 뚫고는 펄포린 단백질을 딱 주입시켜요. 그러면 이 암이 허물허물해지고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사이토틱 셀과 킬러 T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이름이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로 하는 것은 두 세포를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NK셀이 암을 치료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K셀은요, 파수병 역할을 합니다. 온 피를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이 있나 없나 살펴가지고 암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한다. 두 번째는 간수 역할. 암이 생기면 이 암이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또 막는 일. 다음에 학살 역할. 암세포는 만나는 대로 모조리 죽여버려. 이게 NK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암이 있는 사람이 암이 잘 치료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P53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면역체계인 NK셀이 아주 활성화되면 되겠죠. 그러면 P53이 고장나고 NK세포가 약화되면 이게 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P53을 고장나게 만들고 NK세포를 약화시키는가? 첫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 그릇된 식생활과 생활 양식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건강에서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강의에요, 뭘 먹으십시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서불안, 열등의식, 이기심이 꽉 찬 사람은요, 병이 잘 납니다. 이기심이 꽉 차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막 괴롭습니다. 시기, 질투, 정오, 자기중심적인 사람. 참 이상하죠? 이기심은 뜻이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나한테 더 유리하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에 만족도 없어요. 언제나 불편합니다. 이기심으로 살면 항상 다른 분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약간만 피해만 주면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위해서 살고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네.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 이기적으로 살았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마음에 우울증이 쫙 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만이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구적인 평안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타다나갑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살던 집이 청학빌라였습니다. 이 청학빌라는 삼육대 교수님들이 조합주택식으로 해가지고 16가구를 지은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빌라 하나 나가지고 제가 이제 샀습니다. 204호 샀는데 제 위에 집에 누가 주위에 전부 다 삼육대 교수님들 다 있는 거예요. 제 위에 집에 누가 사셨냐면 조병일 박사님이 사셨습니다. 제가 조병일 박사님한테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청학빌라 살면서요 감동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야, 다 훌륭하시더구만. 신기원 목사님도 계셨고요, 고노달 교수님 전부 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그런데 조병일 박사님이요 이제 환자들을 위한 이런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암 환자가 있었어. 그 암 환자가 그런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날마다 봉투를 20개 만들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봉투에 5만 원씩 내라는 거야. 5만 원 곱하기 20개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이야, 그래가지고요 날마다 20개 봉투를 딱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그때 5만 원인지 몇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네. 그래서 30일 했겠다. 한 달 했겠다. 한 달 하면 3천만 원이잖아. 그럼 5만 원이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렇게 했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한 달 딱 하고 나서 이 사람 암이 다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마음에 뭘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는 창조의 섭리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만족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에 도우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 이게 창조의 섭리라고 하니까. 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연세 많아서.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안면도에 있는 장로님 사모님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 안면도 그 중학교를 세운 그 장로님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들은 다 충청 앞에서 다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이 집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야, 남은 자. 성은 남씨고 이름은 은자야. 기가 막힌 이름이야.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간증을 시켰더니만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가 암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믿기지 않아가지고 이곳저곳 여러 군데 가서 다시 좀 검사를 했대. 그런데도 암이더래. 그랬더니 뭐 딸, 아들, 그 자녀도 많아요. 거의 다 목회자들이야. 다 모이고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하더니만 하여튼간에 이제 위생병원에 입원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집사님은요 평소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돕고 살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아이고 나는 어차피 암 걸렸으니 지금까지 사는 것도 충분하다. 나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고 지금부터 뭘 하냐면 병원에서 병실 돌아다니면서요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 일을 한 거야. 한 달 딱 됐는데요 몸이 막 아프지도 않더래. 그래서 이제 다시 사진을 찍어봤대. 암이 다 없어졌대. 이야, 여러분, 정신, 마음, 육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사, 잘못된 삶의 생활 습관, 이것은 P53을 고장나게 하고 NK 세포를 약화시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과식, 간식, 육식, 튀긴 음식 이렇게 먹으면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과로 활성산소가 엄청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는 뭐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인데 아주 강력한 독이에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쉬지 못하게 하여 P53을 고장내고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연 법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체는 신비하게 창조되어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지속하는 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연에 역행하면 틀림없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자연에 순응한다, 자연에 역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마음이 깜깜한 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이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사는 삶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영생합니다. 자연에 역행하면 병들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설계하신 생명의 법칙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 속에서 뭘 발견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생명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 네가 먹을 식물은 씨 맺는 채소, 씨가 지는 몇 맺는 과일, 밭의 채소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설계야. 그 설계대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야. 그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야.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6일은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신 일곱째 날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가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법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에는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집에 있는 짐승,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까지도 다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쉬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께서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을 주시고 이 날에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아무 때나 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때인데 이것이 뭐냐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아무 때나 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안식일을 쉬면 고장난 P53을 제시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단 자동차 운행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입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리공이 수리하죠. 마찬가지로 인체가 고장이 나면 첫 번째 운행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고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입고시켜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 쉬려고 쉴 수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미래의 암 후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교적으로 쉬는 생활과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쉴 것인가?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면역이 떨어지고 심지어 여러분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회에서는요, 월차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또 별도로 또 월차휴가를 주죠. 1년 중에 또 연차휴가를 줍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 여름휴가 줍니다. 추석, 명절, 설날 명절 또 휴가 줍니다. 그러니까 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휴가를 줍니까? 그 프랑스 혁명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곱째 날마다 하루를 쉬는 것이 보니까 그 기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요, 의회에서 뭘 했냐면 교회 문을 닫게 하고요, 성경을 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이 프랑스의 정신은요,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어디서 나냐면 성경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폐지, 열흘에 한 번 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보다 열흘에 한 번 쉬면 더 많이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더 높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폐기했습니다. 사람의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일마다 한 번 쉬도록 했는데 그걸 안 쉬니까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 폐지됐습니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교회 폐지하는 것도 다 취소해버리고 성경 불태우는 것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7년마다 아예 1년을 통째로 쉬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되죠. 저도 이때까지 안식년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안식년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거든요.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서에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설계하신 우리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하나의 설계 도면에 뭐가 나오냐면 6년은 일하고 7년은 아예 1년 통째로 쉬라. 이게 안식년제입니다.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 쉬고 다음에 또 7년마다 1년을 또 쉬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1년 동안 쉬면 뭘 먹고 사나? 그죠? 원래요, 뭘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요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50년마다 또 1년 쉬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신인제도예요. 그러면 보세요. 7년마다 쉬면 77일 49, 49년째는 안식년에서 쉬어야 되죠. 50년째는 또 뭐예요? 신인에서 쉬어야 되죠. 그럼 몇 년을 내리십니까? 2년을 내리시죠. 아니 1년 쉬는 건 그래도 이해한다 칩시다. 2년을 내리시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전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3년치 먹을 걸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설계하실 때 인간은 일만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쉬면서 다시 충전하도록 하셨다. 두 번째는 인생이란 죽자고 고생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도 생리적으로 쉬고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하냐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심장은 피를 팍 품을 때 0.3초 동안 아주 강력한 힘으로 수축합니다. 그 다음에 0.5초 동안 쫙 쉽니다. 이게 이완이에요. 이완. 또 팍 수축하고 또 쫙 이완하고 팍 이완 팍 이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수축할 때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쉬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지금 아파져 이den벨 오는 것도요 사람들은 시간을 못 내. 그래가지고 못 오는 사람 많아. 오더라도 좀 느긋하게 한 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 최소한 저희들이 잡는 것이 뭐냐면 2주를 잡거든요. 왜 2주를 잡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 프로그램이 2주야. 왜 2주냐?
이곳에 와가지고 최소한 효과를 보려면 2주는 돼야 이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를 2주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래 2주보다 더 좋은 거는요, 지사님처럼 한 달 동안 푹 있으니까 막 점점 좋아지잖아. 여기는요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지내시면 점점 모든 게 다 좋아져. 수 없는 사람 봤어요. 수 없는 사람. 여기는 제가 하는 일은 뭐 하냐면 강의하고 사람들 얼굴만 보는 거야. 얼굴만 다 보면 점점 날마다 얼굴 색깔이 달라져. 활기가 달라지고.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바빠가지고요 2주도 못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늘 이제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이든밸리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여 세운 곳이다 해가지고 뭐 며칠 있겠다는 사람은 아이고 오지 말았어 처음에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단 며칠이라도 힘을 주는 게 내가 좀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며칠이든 다 오래 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좀 푹 쉬세요. 일만 하지 마시고. 자, 저도 사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자, 신장도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준비하고 3분의 1은 쉰다는 것입니다. 일이 끝난 사람은 다시 쉬고 준비된 사람이 일을 하고 다음에 신장은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쉼과 일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위장 2시간 일합니다. 그리고는 3시간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활력이 생겨요. 위장 일하는 거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사람, 기력이 약한 사람은 밥 먹고 나면 막 졸리잖아요. 그만큼 위장이 일할 때요 모든 피들이 다 몰립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일 끝나면 쉬어줘야지. 그래야 활력을 다시 되찾지.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에 간식을 했다. 그러면 위장이 또 못 쉬는 거예요. 음식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소화액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간식은 절대로 하지 말라. 다음에 과식도 안 좋은 이유가 2시간 동안 일을 못하고요 3시간, 4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돼. 연장 근무. 그래서 과식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니 간이니 모든 장기는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쉽니다. 쉼은 우리 삶의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노래도요 보세요. 쉼표 있죠? 주 하나님 쉬고 지으신 모든 세계. 쉼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도 쉼표가 있죠. 고속도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휴게소가 있어야 되죠. 그림에도요 여백 없이 빡빡하게 채우면 멋이 없어. 여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운동 경기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 할 때가 돼서 이든밸리 오셨습니까? 쉴 때가 되어서 이든밸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푹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쉬고 뭐도요? 마음도 쉬고 또 생각 정신도 푹 쉬고. 유진 피터스는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소가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다. 배신의 표시다. 목사가 너무 분주하게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배신의 표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목회할 때 죽을 듯 살 듯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교회에 올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성경을 펼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인지 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인가? 일단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쉼이 시작됩니다. 맞죠? 일단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벗어나야 돼. 두 번째, 장소도요, 천년기가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름 휴가를 막 기다리다가요, 오히려 여름 휴가가 더 피곤하죠. 왜냐하면 이 휴가를 보다 더 잘 지내려고 하도 뭐 노선 돌아다녀. 뭐 구경하고 한다고 돌아다닌다고. 그건 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딱 끝나면 더 피곤해. 일단 환기를 벗어나고 다음에 천년계가 쫙 펼쳐져 있는, 눈만 뜨면 이 푸른 숲풀이 보이고 산천이 보이고 하는 천년계가 있는 곳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이 쫙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가 이제 잔디밭에다가 지금 하우스에 있는 우리 일광욕장의 침대 있죠. 그걸 쫙 펴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다 누워가지고 이제 그 나무가 그늘이잖아요. 그늘. 여름에 또 그늘 밑에 또 해요. 저도 이제 딱 누워봤습니다. 누워보니까 와, 기가 막히더구만. 하늘은 파랗지. 하얀 구름이 탁 떠가는데 얼마나 운치했는지. 그러다 이제 나뭇잎이 이제 밑에서 위로 쳐다보니까 나뭇잎이 덤성덤성 이렇게 가려주고 있어. 이야, 환상적이더구만. 여러분, 쉼이란 이렇게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때 여러분,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패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쉴 때 건강의 법칙에 따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의 법칙에 따라 운동도 하고, 건강의 법칙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건강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쉼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회복력, 활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 가면 막 이게 어디입니까? 가면 막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그 번개탄 사가지고 막 거리에다가 막 삼겹살 굽고, 거기다 막 바쁘죠. 돌아다니고 막 늦어막하게 텔레비 보고, 그래서 막 늦게 자고, 그러는 휴가가 딱 끝나면 전부 다 피곤한 거라. 그건 우리 몸을 이 활력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소진시켜서 오는 거라. 다음에 또 이 쉼도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는 쉼이란 뭐냐? 일단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건강식도요, 맛있어야 됩니다. 이든밸리는 여러분에게 건강식을 주더라도요, 맛있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에 와서 다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음식을 요리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리책을 다 만들었어. 지금 시조사에 넘겼습니다. 이제 3월 달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또 가끔씩 우리가 차 타서 소풍도 가잖아요. 소풍도 가고, 또 여름에는 또 저 무릉계곡이 있어요. 무릉계곡. 물이 찰찰찰찰 흐르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바위에 앉아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데 이 쉴 때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요,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렇더구만. 이거 좀 한 장씩 다 가져가십시오. 오늘도 우리 이든밸리 70성구 안구 성경
암송절 하나씩 다 해가지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다 나눠주세요.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만족이 있고 이럴 때 우리 몸이 기쁨이 있고 그럴 때 몸이 막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막 들었죠. 그죠?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용기와 활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야.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야. 이 영적인 것이 충족되게 되면 육체적인 것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시편 34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생애는 언제나 이 적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 또 사울이 그를 쫓아오는 그런 삶,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 여러분의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의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둘러 진친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냐면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가 도담에 있을 때 아람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몇 겹을 에워쌌잖아요. 게하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큰일 난 거야. 오, 선지자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우리 성을 막 몇 겹으로 좀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게하시 종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게하시 눈이 딱 뜨이니까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눈이 안 띄어서 그래요. 눈이 안 띄어서. 눈이 띄면 우리가 뭘 본다는 겁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 했죠. 수호천사가 여러분 바로 저 산 옆에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맛보아. 마치 이 음식이 이제 맛있는 음식인지 맛이 없는 음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기는 그럴듯하더라도 먹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네.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우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봄으로 비로소 우리는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제가 이렇게 감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맛보고 알았거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 나 그걸 나는 맛보고 알았어.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다윗이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 것이다. 비록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젊은 사자는 먹이를 못 찾아서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금 곤란, 고통, 어려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하실 것입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 막 정말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한 번도 응답 안 된 적이 없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 어려움을 탁 당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바로 가까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가시고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의인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인도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할까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면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더라고. 그렇잖아요? 제 경험해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니까 더 가까이 가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